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텍스트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그 부활이 드러나고 그 부활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가 바로 오늘 이 되시길 축복하며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잠언서에는 지혜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과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1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에 대한 것으로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속이지 않고 공평을 추구하며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솔로몬 시대에 누려졌던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온 사회에 가득하였지만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은 동시에 죄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과 속임수, 편법으로 축적하는 행태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죄악임을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자가 전해주는 올바른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삶입니다. 당시 솔로몬 시대에 부가 주는 번영과 안락은 비단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산과 토지의 축적, 식량의 축적, 그리고 지식의 축적, 또한 인간이 축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시간과 자연까지도 축적하려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며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풍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과 가치를 두어야 하느냐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공평한 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의 기준을 부정과 속임수와 편법으로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바로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모습의 삶인 것이죠. 물론 공평한 추를 사용해서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익한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과 손해와 무익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죄와 사망의 것이지만 공평한 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칙과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는 그 길이 곧고 빠르지만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진노와 심판으로 수월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며 또한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길이 예수께서 가신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공의의 길이며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의 길을 걸으며 공평한 추를 사용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든 기준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였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과 기준이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공의로운 추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그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의의 추를 가진 완전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할지언정 그 승리는 잠깐 찰나이며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드러나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가진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한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온갖 반칙과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가 무엇인지 공평한 추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오늘의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의인은 남을 정죄하지 않으며 입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않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특별히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자는 잠언서를 통해 계속해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임을 거듭 말하고 있는데요. 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물론 성경은 모든 것에 침묵하거나 입술을 닫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마치 비밀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족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남들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가족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것이 바로 가족만의 비밀이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과 또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비밀로 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과만 나누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지혜자가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관계야말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체에게 비밀을 부탁받고 또한 지체에게 내가 부탁하였다면 이것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교회에서 이러한 입술의 제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사자도 전하지 않았던 소식들이 다른 이들을 통해 들려올 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웃의 허물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그것만으로 인해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이며 비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로 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의 교회된 지체와 이웃을 향해 기도의 고백으로 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서는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누설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그것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고귀한 삶의 내용이며 그것이 비록 좋지 않은 이야기일지라도 누설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완전한 자의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대화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며 어떻게 입술을 제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뿌리내린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의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지체와 이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끄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